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56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회 시간에 개인적인 일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또는 영으로 마음으로 되뇌이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뭐죠? 계속 반복해서 자기 암시 또는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 염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주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 기도 안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를 올려보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의미를 모르는 채 마치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뭐 알지 못하는, 방향도 없이 막 달려가는 아이와 같이 그러한 기도가 되지 말고 천천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김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먼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기도는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앞에서 우리가 금해야 할 기도의 태도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 길 어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라. 어제도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했지요. 거신측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광장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셨는데, 광장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수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 우리가 그 기도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 왕조 그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상소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뛰쳐나가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왕이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신하들도 그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미스바 광장의 기도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의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신 이란 말씀들인데,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지요. 이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통치하시죠. 당연히 다스리시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동의하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하죠.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장성하여서 보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삶이 유복한 삶은 아니셨어요. 근데 저는 오남매의 막둥이로 태어나다가 보니까 이 위에 오라버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별로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학교에서 이 등록금 고지서 오잖아요. 그때 육성회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이거 육성회비 내놓으라고 때를 썼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육성회비 제때 안 갖다 내면 막 벌 받고 집에 가서 가져오라 그러. 정말 선생님들 옛날에 월급도 박봉이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해는 하는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육성회비 안 가져온다고 막 벌 받고 막 이랬는데 하여간 그 고지서만 나오면 육성회비 그거만 나오면 아버지한테 가서 막 빨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도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육성회비 제때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게 뭐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다 내면 아버지는 주실 거라고 하는, 아버지가 빚을 내시든 뭐를 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농사 지으셨던 농부의 그런 능력 정도인가요? 자, 도회지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분도 계세요. 그러면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일 걱정 없이 유복하게 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 이야기 속에 뒷이야기가 뭐냐면 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그 뒷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받은 유산도 없고 오늘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업하다가 망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었다가 어떨 때는 흉년, 어떨 때는 풍년, 그래서 어떤 풍년 때는 유복하고 흉년 때는 힘들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있죠? 대통령 아버지가 부러울까요? 재벌 아버지가 부러울까요? 아주 어제 이제 금주 금요일 날 3.1절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가지고 오후 4시에 어제도 이제 2시에 광화문 집회 끝나고 부랴부랴 점심 식사도 못하고 시간이 애매하니까 식사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식사도 거르고 그리고 이제 갔지요. 4시부터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제는 뭐 막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근데 지금도 한
번도 회의에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나는 여기 왜 순서에 내 이름이 여기 안 들어. 오 마이 갓. 주여. 뭐 하라고 해서 하라고 그 귀찮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주여 예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힘든 일이에요. 무엇인가 하는 게.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왜 내 이름이 여기 없냐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열을 내시는 거예요. 매일 와서 회의하시고 막 하고 다 그 물질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근데 처음 오셔가지고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가 남들한테 나서기 좋아하고 내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이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생각 속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욕심 부릴 게. 누가 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내가 편안해서 좋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니까.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 아침에 의사 선생님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정부와 의료진들과 강대강으로 나가서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의사분들의 그 수고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에 그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일생 살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가족들 때문에 병상 생활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신 목사님 때문에 정말 의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 야,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벨 울리면 그 쪽잠 자면서 그러죠. 진짜 굳은 일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에 참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또 헤아려지는 것도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더 많은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아주 위급한 상태였는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네 인생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해도 아무리 명의가 고쳐주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신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그 임무를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하늘에 계신 분이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그 용어 속에 의미가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의 이 개념조차도 우리 인간과 인간의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유언 설교 마치시고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자, 아들로 오신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죽음을 앞두시고 드리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연합이 되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교적 사명까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50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0절의 말씀. 제가 기록해 드리지 않았나요? 네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라는 개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가족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박씨 가문에 아무개와 아무개의 그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난 것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을요 자매 삼아주시고 형제 삼아주시고 어머니 삼아주시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오빠예요. 예수님 오빠.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 오라버니.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라버니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가끔씩 저희 오라버니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큰 오라버니는 매우 무서우셨어요. 저하고 16살 차이인데. 어렸을 적 군대 갔다 와서 저를 공부 가르쳐 줄 때 깨닫지 못하면 막 그냥 소리를 치고 무서워가지고 큰오빠한테는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생각나는 10년 동안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살았던 저희 둘째 오라버니. 아유,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이 오라버니는 저한테 화를 안 내셨어요. 공부를 뭘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한 번 모르면 두 번, 두 번 모르면 5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화를 내지를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오라버니였어요. 네. 그리고 또 저하고 띠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목사로 깍듯하게 저를 존대해 주면서 목사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이라도 잘못하면 야단치면은 정말 귀한 분이죠. 네. 조금 일찍 76세에 재작년에 가셨는데 오라버니 하면은 굉장히 애틋한 어렸을 때 저를 또 업어 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띠동갑이니까 12살 차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육신의 오라버니의 따뜻함과 그런 푸근함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못된 생각할 때 부끄러운 생각할 때 잠잠히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인격과 그 성품과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니 이 세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냐면 10계명을 완성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0계명을 완성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이름이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온순하시죠. 온유와 겸손이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순이란 온유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너 온순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라 라고 지어주셨겠죠.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떠오르면 김정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주 독재자의 3대 이르러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상당히 재평가를 하고 있지요.
몇 해 전부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그 감독님을 지내셨고 또 감신대 이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어제 기도 모임 갔다가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감신대 이사장일 때 아주 극렬한 학내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여동문과 함께 기도회를 3일 동안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그러고 그랬는데 딱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참 바닥이 좁더라고요. 어떤 분이 같이 가시자 그래서 어제 그 모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그 복음적인 그런 여성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저와 같이 뜻을 하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식사 대접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정말 또 귀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만 그런가요? 학교는 어때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거기는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구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격이나 권위나 본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이름의 값을 하며 살아야겠죠. 우리는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말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천군 천사와 온 만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이십니다. 뭐가 다르죠? 죄가 없으세요. 뭐가 다르죠? 초월적이세요. 우린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죠. 그걸 출애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의 출애굽을 위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이신 핵심이 뭘까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죠. 미물들을 통해서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러한 것까지도 기적을 보이셨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고 사람을 살게 하는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었던 물이 그리고 여러분 강은 모든 토지 소산에 열매를 맺게 하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들이 그 수자원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거나 물이 피가 됐다?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아니 생존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땅에 피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잠깐씩 깨닫도록 심지어 막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 떼가 그냥 막 밥상에 다 올라오고 침실에 다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젖줄인 물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즉 생명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아주 날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티끌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이 이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티끌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권하에 순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창조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그것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게 뭐죠? 물을 모아서 더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 어제 광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시편 33편의 말씀인데요.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물을 모아가지고 거름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쌓아져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잖아요. 홍해 바다를 육지가 되도록 무티 드러나라. 하나님이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물들이 쫙 모여서 그게 바다라 부르시고, 무티 드러나라 하셨더니 그게 육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육지가 되게 하여 걷게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티끌조차도 이가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장자들까지도 다 죽이실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자들마다 재앙이 넘어갈 것에 대한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마다 다 살아서 지금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너 나 믿어라 이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분들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겐 더 많이 보여주세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신비적인 경험들도 하세요. 꿈을 통해서든지 일상을 통해서든지.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듯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한 거나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때 안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 그때 내가 그걸 원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로 응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어떠신가요? 목마르신가요? 당장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년생 있죠, 1년생. 단연생 있죠. 거목들이 있죠. 1년생은 그냥 맺혔다가 한 해 먹고 다 버려요. 불태워요. 단연생은 오랜 기간 동안, 사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사과도 심었다가 1년 만에 따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농부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오래 가잖아요. 많이 또 그 다음 가을에 또 열매를 내고. 1년생과 단연생은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1년생 원하는 거예요. 당장 내 필요할 때마다 금방.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10계명을 완성하신 기도인 걸 명심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은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상은요, 반드시 고통을 줘요. 물질의 우상, 자식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부모님 우상, 교육이 우상, 권력이 우상, 명예가 우상,
요즘은 우리가 자꾸 우상 그러면 아유, 무슨 막 불상 세워놓고 가서 절하는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형상을 세워놓고 또 심지어 캐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신교니까 저런 어떤 그 아이콘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갖고 막 빌고 염주하고 다니고 우린 이렇지 않으니까 이러죠. 근데 오늘 기독인들에게 있는 늘 끌고 다니는 우상이 있어요. 품고 다니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품고 있습니까? 물질의 우상. 물질이면 꾸벅 죽는 거예요. 물질이면은 하나님도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이 현대인들이 거의 물질 중독에, 물질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을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율법을 해석해 보세요. 다 풀려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독선적인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고통을 받아. 돈이 너의 우상이 돼서 물질이 너의 우상이 돼서 그러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없을 때 너는 그냥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돈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다스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냥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상을 두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절한다는 게 뭐죠? 무릎 꿇는 거예요.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 경외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너의 영혼을 팔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너무 속상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울림이 없는 것들을 의지할 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10계명에서 지금 아주 함축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들도 이제 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할 때 항상 첫머리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훨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따뜻함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런 이 단어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성도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아주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대항하는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막 억압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가서 절하고 막 이러니까 속상해 하시는 거죠. 내 새끼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제 1000대 그러면 아우 무슨 1000대. 세상 끝날까지. 이건 천수예요. 천수. 하늘의 수. 끝날까지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니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죠? 이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부를 때 자연히 그 기도가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내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뭐 절박한 문제란 대부분 경제적인 것 또는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부분만 기도를 드려도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오늘 저는 너무 지금 힘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저의 삶은 너무나 궁핍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또는 내 몸이 지금 쇠하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의미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신뢰가 생기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제가 이동안 이야기 여러 번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한술 밥 먹었다고 하여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성년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의미를 알면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지요.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라고 하면 하고 뭐 성경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처음 애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희 어린 시절도 그러했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해서 듣다 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이게 이제 그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머리로 알았던 게 가슴으로 탁 와서 인격적으로 딱 만나지는 것은 유일해적인 사건인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의 시간이죠. 말씀이 팍 깨지는, 씨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딱 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순간이죠. 말씀이 탁 믿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갑자기 그 감격스러워 쏟아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막 회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쁨으로 오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20대 때 경험했다 그랬죠. 그때부터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살아있는 이유가 달라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속히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또 달아요. 성경이 읽혀져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지루했는데 그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에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야, 내가 신이지만 내가 능력이 무궁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인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깨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하더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한 것보다 내 능력보다도 뭔가가 이렇게 딱 된 걸 보면 어때요?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한 거야? 믿어지지 않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막 무질서한 집이었는데 탁탁탁탁 청소를 싹 해놓고 차 한 잔을 딱 마시면서 행복감이 찾아들지 않아요? 와, 진짜 난 너무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 와, 내가 생각해도 탁월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런 만족감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거는 영구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그대로 되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물들을 다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가 하시고 그걸 하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 땅의 모든 채소를 땅에 채소를 나게 하시고 과목을 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엿새 동안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너무 감격 속에 이거 혼자 계셔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 같이 즐길 사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딱 닮은 그냥 막 흙으로 빚고 얼마나 멋졌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리고서는 아주 너무 감격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관리해. 이거 다 네 거야. 내 하나만 딱 금해. 내 영역은 넘지 마.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그래야 행복해. 여러분 그 선악과 열매 먹은 것도 억압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는 내 안에서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고 염려와 근심으로 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 성도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는 다양해요. 하다못해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일이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예요. 그 행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삶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 빌딩 안에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모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거룩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남들은 아주 삐딱하게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의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함축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왜 그래야 하는지,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야. 내 백성들이야. 아버지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능력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누차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십계명을 완성하는 기도다. 십계명은 뭐죠? 성경 전체를 함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미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삶 속에서 길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의미를 되뇌이면서 그게 굉장히 훌륭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내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능히 다스리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